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허락하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 나를 쫓아 매일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고 돈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것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나약한 마음으로 쫓아 산 것을 회개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일의 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회개하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 드러나고 가정의 불화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 되심을 알기에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며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방황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아 삶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각자의 소망을 알고 부르심을 쫓아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예천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출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8면에 기록된
스가랴서 7장 1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8면에 기록된 스가랴서 7장 1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랜만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제 예배를 재개한 지가 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매주 이제 안내를 하면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 설교 이 단상에 서서 또 인사드리는 것은 또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예천교회에 처음 인사드렸던 날 2018년 7월 1일이었는데요. 그때의 그 떨렸던 느낌, 첫 인사드리면서 말씀 나누었을 때 가졌던 그 떨림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또 같은 떨림이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와 축복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초기 확산세가 두드러질 때 전국 교회에서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을 빨리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될 때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 모임을 교회 스스로 중단한 적은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반대하는 모임을 중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셨었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하지 않는 곳들이 있고,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7월 달에 대부분 다 이제 재개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중단을 했고, 이제 예천교회도 2달간의 중단 후에 이제 다시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지만 이제 모이지 않았던 그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는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처음 경험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고민과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2달간 모이시지 못하셨던 그 기간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흩어져 있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저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 새롭게 들려주시는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절감하게 된 것은 이 모이는 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손길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온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게 값진 일이며 교회에 참 본질적인 일인지,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게 된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통찰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사실 저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보다 먼저 예배의 중단과 성도들의 흩어짐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70년간 그렇게 헤어짐과 중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낯선 나라에 옮겨감으로써 이 예배의 초소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성도님들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사무치는 마음이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노래됩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나라가 없어지고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불태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일 수 없지만 저마다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배를 다시금 소망하며 그 애타는 마음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가고 포로들 중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꿈꾸며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이 터전 위에서 다시 일상을 위한 성벽을 쌓고 예배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그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던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선지자는 예배를 소망하며 성전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7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전과 유대인들을 떠났다. 유다라는 왕국이 없어질 때, 예루살렘이란 성전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내 이웃이 그리고 내가 낯선 땅 이방인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전과 유대인들을 떠났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폐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을 그때에 스가랴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나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를 떠나셨던 주님의 영이 돌아오시리라는 소망, 그 소망을 오늘 선지자 스가랴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스가랴의 선포는 다시 모이게 된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그때 전쟁과 기근의 위협은 사라지고 노인들은 평화롭게 길거리를 거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이 지팡이를 이제 지고 간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찍 죽던 그때에 그렇게 너희들이 장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더 이상 근심과 걱정 없이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참혹한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성벽과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폐허 위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 위에서 겨우겨우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전해주는 이 말이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기이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평범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약속하시고 기다려 오셨던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다시 예배할 때 성령은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예배의 기틀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건네신 것처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같은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는 불가피하게 예배 모임을 중단했다가 다시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보았던 이 축복의 말씀 앞에서 스가랴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동안 백성들이 흩어져 예배하지 못하였던 70년, 그 70년의 한스러운 시간이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날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예배가 중단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시간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서 흩으시고 예배를 중단시키셨을까? 오늘 스가랴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예배했던 자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연기가 이 하늘을 뒤덮었고 성전에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배가 다시 회복될 곳으로 돌아와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실 성령,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이 유다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다시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희망과 소망 앞에서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때에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여러분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7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를 또한 건네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다시 모여 예배를 재개하는 것만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며 흩어졌던 자들은 다시 모여들 것이며 끊어진 것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찬양의 소리가 끊겼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기쁨을 나누며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예배는 이전 것과 달라야 합니다. 스가랴는 흩어져 있던 동안 70년간 중단되었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배 공동체가 눈길을 두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그것을 70년간의 중단되었던 그 기억을 통해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다시 예배로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예천교회 다음 주에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하는데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 사실 빨리 아이들 만나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간 안타까웠던 마음을 재회의 기쁨으로 달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역시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감격과 기쁨보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았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이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된 우리의 모임은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떠안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 사람들과 함께 동시대에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느냐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 바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물음에 예언자, 이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인 이 예배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또한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뿌리에 잇대어 있어 숨을 이어가고 열매를 맺어감 같이 우리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으므로 오늘도 숨 쉬어감을 우리는 모이지 못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 절감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통해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다시 모인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 되고 그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에 응답하여 당신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겸손한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0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46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 참가 신청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8일 죄송합니다. 네. 전국 장로회 수련회 참가 신청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더 K 경주 호텔. 문의는 김장호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6월 조찬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후 봉화제일교회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예배를 재개하며 예배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 다른 예배로서 하나님께 서기를 다시금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